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 샬롬 기도로 모인 우리는 분주한 한 주를 마치고 잠시 멈춤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무엇을 결정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고 그 마음 앞에 기도로 서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억눌린 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귀는 큰 목소리보다 작은 탄식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46편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갇힌 자에게 자유를, 넘어진 자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세상이 잊어버린 존재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동일해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형식보다 회복이며 말보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억눌린 자는 어디에 있을까?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세계 곳곳에도 억눌린 자, 자유를 빼앗긴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한 땅이 있지요. 이 말씀은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또한 기도의 언어로 꺼내고자 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 두신 이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북한을 말할 때 무심코 다른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은 분명 북한을 외국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한반도 위에 있는 우리의 땅이라는 거죠.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 역시 우리 민족, 우리 동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교회는 국경보다 앞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현실은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말할 자유가 없고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없고 또한 믿을 자유가 거의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지요. 성경 한 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사람의 흔적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보다 체제를 먼저 외우며 자라죠.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을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탈북민은 어릴 적을 이렇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학교에 가는 길에 풀뿌리를 캐먹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충성의 노래를 불렀지만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배가 고프다는 말, 국가나 체제에 대한 불만, 학교에서 배운 선정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 등을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생각을 말하지 않는 법, 두려움을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말해도 잡혀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을 말해도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지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찬송을 불러도 아무도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미루고 너무 쉽게 기도를 뒤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불어넣으신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장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긍휼의 눈으로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닫힌 땅, 막힌 공간을 향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430년은 하나님의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지요. 침묵처럼 보였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멈춘 역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말이죠. 그러나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을 위해 드리는 기도 역시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결국 내려오셨습니다. 북한은 닫힌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닫힌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멀리서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 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동정을 하는 말이 아니라 연대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함께하고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두지 말고 같은 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라라는 초대입니다. 우린 직접 그 땅에 갈 수 없고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라가 아니라 함께 갇힌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기도는 닿을 수 있지요. 우리가 묶일 수 없는 자리에 기도는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향해야 할 자리는 분명하지요.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대상은 많지만 성경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가장 연약한 이들을 먼저 바라보려 합니다. 바로 북한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태어난 땅을 선택하지 않았고 지금의 체제를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채 자라고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없이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기보다 오늘을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가 전해준 북한 어린이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의 꿈이 뭐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멈추게 하죠. 그 아이에게는 꿈을 말할 기회보다 오늘을 버티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품어진 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다른 노래를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죠. 사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날입니다. 누가 옳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그 땅을 바꿀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금요일 밤 주장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판단보다 긍휼을 선택하며 무관심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눌린 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자유의 소망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그 땅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